허브 공동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원 누리교회 기쁨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쓰러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박해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스데반과 같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기쁨들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말 그대로 7 집사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 사라졌으니까 6명의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6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과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달아나던 분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닥친 문제가 두렵고 버거워서 달아나는 빌립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심정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도망쳤던 베드로나 요한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리더십들, MC들, 다락방장들, 순장 혹은 팀장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가 양재원 누리교회에서 막 시위를 하면서 오는 크리스천들 맞고 막 때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다락방장이랑 MC들이 도망을 쳐서 허브 공동체에 왔는데 리더십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 고난을 뚫고 들어온 성도님들도 마음이 참 외롭겠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달아난 리더십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간혹 나의 신앙의 수준이 창피하고 나의 영적인 수준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빌립 집사님이 도망치고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쓰러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7년째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너무 기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여러분, 허브 공동체에서 설교를 망치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망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인 성도님들은 성숙하시기 때문에 미동도 없으신데, 허브는 제가 설교하는 게 내용이 어렵거나 동의가 안 되거나 은혜가 안 되면 다 이렇게 단체로 갸우뚱 막 이렇게 해요. 그 옆 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물어보고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망쳐서 상담이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한 상담이 끝났는데 지체가 가기 전에 너무 정직하고 너무 순수한 지체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니까 상담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너무 솔직한 친구라서 얘기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그 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팀장들이나 순장들이나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울리치 사역을 하고 또 특순을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 워십팀처럼 잘 해낸 게 아니라 뭔가 큰 실수가 있었을 때,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MC들이나 우리 예배팀이나 아니면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간에 이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한심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달아나는 그때, 영적인 실패는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정죄감이죠.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실망감은요, 나의 신앙과 비전에 대한 느슨한 포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느슨한 포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허브 공동체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찬양 시간 내내 그 찬양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찬양을 못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한 번도 문제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날들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이런 거 이해되세요? 좀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죄를 짓고 누구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 기쁨 오래 있지만 마음은 빌립처럼 달아나 있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아 보여서 고개를 자꾸만 숙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은 나올지언정 하나님 앞에 말이 나오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바로 쓰러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저도 이런 그 마음들을 여러분처럼 허브 19기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죄와 연약함으로 낙심 가운데 스스로를 한심하게 볼 때가 있었고, 교육자가 돼서도 설교에 실패했을 때나 상담에 실패했을 때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크리스천의 쓰러짐과 저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외국인 크리스천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목회자인데요. 같이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후에까지 이어졌다. 인생의 고비 앞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닉의 모습에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닉의 삶은 그가 연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그뿐이라는 것을 닉은 잘 알기 때문이다.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it?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닉 부이치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외로움을 겪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이에 비관해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물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랬던 닉 부이치치를 그 절망과 낙심에서 일으켜 주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NGO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또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사람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인인 상태로 인해서 누구나 다 쓰러지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의해, 상처에 의해, 연약함에 의해, 무능력에 의해 쓰러지고 그 쓰러진 나를 한심하게 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날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모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의인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넘어지고요. 모든 사람은 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비아돌로로사라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거기에 총 14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그 전승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제자들로 쭉 내려오는 건데, 그 14개의 포인트 중에 3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곳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실 때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곳은 내가 쓰러진 곳일 뿐 아니라 다시 일어난 곳이지. 예수님은 죄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에 넘어지신 적은 없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육신의 고단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쓰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쓰러지신 곳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죽은 자 네크로시스 가운데서 에게이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에게이로의 주님을 힘입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들이 네가 앉은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에게이로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에게이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역사,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당신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일어나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텐데요. 다시 일어나는 3가지 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하고 사마리아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피신했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그 와중에도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아주 열광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람을 추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피신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채감이 있고 죄송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DNA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MC들이나 다락방장이나 순장이나 예배팀장들은 이런 마음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아도 순장들은 순모임을 인도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요, MC들은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울리치 팀장을 맡거나 그룹장이나 다락방장을 맡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팀원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소진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책임감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러진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한 번이라도 수련회나 아울리치 가보신 분들, 뭔가 교회에서 예배팀이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뭔가 양육 리더십을 섬겨본 분들은 이런 질문은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데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인데 내가 팀을 섬기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순장들 마음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순원들이 다른 순장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괴로운 건 아닐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순장들한테도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의심되시죠? 순원 여러분 지금 카톡 보내보세요. 언니 진짜 그래요? 이런 거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과 그리고 영적인 미안함이 다 있는 거죠. 근데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망치면서 전하는 그 복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대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마치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어요.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은 단 한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인데, 도망치는데,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단 사이비 비유로 돌아와 볼게요. 막 양재 온누리교회를 폐쇄하고 막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때려가지고 그룹장이고 다락방장이고 순장이고 막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니까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있는 공원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막 그러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순장이 아니라 지금 설교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큰 기쁨이 샘처럼 오아시스처럼 터져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넘어졌을 때도요, 주님께서 쓰러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갔고 유대인들이 안 쫓아와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심지어 그들의 도망치는 선택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에게 유명한 이유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다루고 온 유대의 부흥을 다룬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부흥을 다루고 이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은 온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이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관문이었던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사람도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쓰러졌던 빌립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나를 쓰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내게 오시는 것을 넘어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의 비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빌립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내게서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도망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쓰시는가?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빌립은 넘어졌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넘어진 것 자체가 쓰임을 받는 조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빌립은 넘어졌는데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빌립이요, 달아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이런 마음으로 집사됐을까요? 초대교회 한번 망쳐보자. 성도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해보자. 음식 나눠주는 일을 더 복잡하게 해볼까? 여러분, 어떤 순장이 그렇게 순장되겠어요? 순장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순모임을 한번 망쳐보자. 순원들의 마음을 한번 깊게 상처 줘보자.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자. 인생 실전이다. 이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릇장 다락방장 중에 우리 순장들의 마음을 한번 괴롭게 해보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의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친구가 죽으니까 다음은 난가? 두려워서 달아난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잘하고 싶은 만큼 삶이 잘 따라주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봤냐면, 그가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보셨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은혜 받기 싫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절대 은혜 받지 말아야지.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든 난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품고 싶은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장도 MC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남아있기에 섬겨요. 그래도 이 영혼들은 섬겨야지. 그래도 이 교회를 섬겨야지. 그리고 그 섬김 속에 이 리더십들의 침체된 가운데서, 건조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근데 잘 안 되는구나. 너도 참 힘들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진심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쓰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두운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작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남기고 싶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 같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정의를 덧붙이고 싶어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뜨겁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섬겨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내가 안다. 그리고 빌립한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침체돼서 순모임을 하는데 막 순원들이 은혜를 받아요. 막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한데 막 아울리치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일어나요. 제가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저 자신도 그런 일이 있고 청년들도 그런 일이 있고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리더십이니까 뜨겁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한 게 많은데 막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은데 병든 사람 위해서, 현지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지 아세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아팠던 거 아니야? 아유, 이 사람 뭐야? 고용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빌립이 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진짜 귀신이 나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주님! 그리고 소리 지르고 놀란 다음에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저는 여기서 아멘하지 않고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오른손만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손을 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봐주십시오. 이 손과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의 두 번째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음식이 있는 곳에는 벌레가 찾아오듯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과 공격이 찾아와요. 사마리아에 영향력 있던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당이나 영매처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을 했는지 아니면 현대의 마술사들처럼 어떤 트릭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마술사로서 보니까 만약 이 사람이 영매였다면 진짜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빌립의 사역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정말 동경했을 것이고, 그가 만약에 트릭을 쓰는 마술사라면 속임수가 아닌 그 능력에 즐겁을 했을 것이에요. 그는 마술사로서 그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요 사도들한테 주면서 내가 손 얹는 사람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재림을 하시고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공인된 은혜가 있는데 빌립은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를 줄 때마다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거 보고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라는 형태는요, 기독교든 타종교든 신을 따르려는 사람과 신을 다루려는 사람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령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다루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다루는 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당들은 홍동백서라고 붉은 것은 동쪽에 놓고 하얀 것은 서쪽에 놓으면 효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신을 다룰 수 있다면 그가 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20명을 죽이면 국가는 그의 자유를 박탈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합니다. 맞죠? 모든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아요. 세금 내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세금을 탈세하고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마약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일을 통해서 불법적인 돈을 가지게 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예요.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 말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인간이 마치 온 우주와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사람 중에서 뽑혀진 주권자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통령과 우리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AI가 만약에 사람을 해친다면 개발자가 그 AI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삭제하거나 교정하겠습니까? 당신이 날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라. 사람을 죽이든 식량 공급을 끊든 물류를 엉망으로 만들고 신호등을 다 꼬아버리든
여러분이라면 그런 AI를 창조자로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질문 자체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괄호치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지 않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AI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교정하고 고치고 조종하려고 해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AI와 개발자와 같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는 명확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다루려는 법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기도를 가르친다는 모든 것은 거짓말로 가득 찬 기독교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자녀로서 아뢰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노하셔도 다른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다시 한번 시몬 얘기로 돌아와서 성령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았을 거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현대 교회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못 들어드리죠. 이 사람도 말씀에 따르면 시몬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한테 그런 얘기는 좀 저희가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현대 교회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너는 앞으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가할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그룹장이나 다락방장한테 너 나가! 안 돼! 기도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도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관용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비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로 오면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게 이러한 모습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사도들에게 있었고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어요. 오늘이 신문에요. 가끔 여러분 신문도 보세요. 그 척 콜슨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대표가 존 스톤 스트리트라는 분인데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컬럼을 하나 썼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 야, 너 마음에 관용이 있어야지.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다 품어줘야지. 야, 예수 천당만 얘기하면 어떡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관용적이지 않잖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라는 이 관용에 대한 압력. 그리고 괄호치고 이렇게 써놨어요. 오히려 관용적이지 않은 압력이죠. 야,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어. 그건 관용적이지 않으니까 압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이런 압력은 결국에는 사단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력인 거예요. 너 세상이랑 싸우면 안 돼. 센소리 하면 안 돼.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제자들이 여기에 순응했다면 시몬도 선생님도 참 여기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도 여기 아는 사람도 많으시고 참 잘 지내면 좋죠. 저희랑 같이 합시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도 그렇고 이 시몬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시작된다는 점을 존 스톤 스트리트가 얘기해요. 성내지 않아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한다. 하지만 사랑이 단지 그런 친절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음란한 영상을 봤어요. 형제들 이 말은 공감할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안 보고 사는 거는 정말 이 시대의 형제 청년으로 호르몬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뿜어 나오는 20대 시기에 참 어려운 일이죠. 음란함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노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싸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낱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뭔가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합리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너 그렇게 가다가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지만 탕자의 비유를 봐.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데까지 갔다 그러잖아. 우리 시대로 치면 편의점에 버려진 컵라면 찌꺼기 먹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때 돌아와야 돼, 친구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가 결혼 전에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력을 흩어지는 성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진리는 순전하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준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성경,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8장의 뒷부분을 다음 주 부분이지만 조금 스포하는 건데, 빌립 집사님한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저는 MC들에게 특히 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순장, 다락방장, 그룹장, 아울리치 팀장, 또 예배팀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할 때 그냥 일이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감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해준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예배팀장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리더십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너무 리더십에 대한 축복만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리더십 하시면 됩니다. 예배팀 지원 창구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근데 집사님이기 때문에 리더십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 치르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더 남쪽 광야로 해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이요,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남쪽 광야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그 통로에서요, 에티오피아의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와 같은 간다게라는 이 관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래서 가서 성경을 해설하다가 이사야서인 거를 알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믿고, 이렇게 그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신 분 중에 아주 판단력이 빠르고 결단력이 그리고 실행력이 불같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바로 세례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국가들이 무슬림화가 되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의 세력이 엄청 강력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보통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으니까,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 열방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 열방의 문을 여셨어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도망자 빌립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립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 빌립 아닙니까? 빌립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겠어요? 빌립 이렇게 불러주시겠어요? 다 빌립이에요. 다 빌립이에요. 근데 넘어지고 도망친 빌립,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도망쳐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빌립을 세계 선교와 열방의 문을 여는 최초의 선교사여 사도행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하셨어요. 결국 넘어졌던 빌립,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열방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역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실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땅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손을 좀 이렇게 요만큼만 들어달라 그럴게요. 아버지와 어머니, 내 친형제 자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땅끝은 자기 가족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미친왕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나요? 나도 기도받고 좀 살고 싶습니다. 왜 나를 믿음 없는 일터에 보내셨습니까? 왜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올드보이의 유지태 씨의 명대사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혹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 믿음이 없는 일터, 이곳 땅끝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혹 이 가정의 이 일터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열방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가정과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신 것이 여러분 각자의 친구들과 가족과 그 일터의 땅끝을 변화시키고 학교와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선교 정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선교지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며 도망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나는 선교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알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쓰러지셨습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죄의 실패에 연약함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상처 때문에 빌립처럼 또 달아나고 있습니까? 쓰러지거나 달아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믿음마저 버리고 다시 일어날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존감을 망가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자신을 내 마음의 재판장에 세워서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려야 하는 한 영혼이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땅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당신을 통해 전해질 그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당신을 통해 구원될 영혼들까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일으키신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에게이로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빌립을 일으키시고 당신을 일으켜 주십니다. 허브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넘어졌냐? 일어나라. 쓰러졌냐?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쓰러진 스스로가 한심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실 힘을 주신 하나님은 한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위로부에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은 나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가 도망자 빌립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앉은 맹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무너진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주저앉은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쓰러진 내가 한심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비전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당신의 컴패니언, 당신의 일행, 당신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쓰러진 빌립입니다. 달아난 빌립입니다. 죄의 연약함의 두려움의 한계에, 재능의 한계 때문에, 사랑의 빈곤함 때문에 사람을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 교만을 선택하고 다시 음란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주님이 불쌍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에 근접하는 사람, 다시 주께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복음의 파트너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요 복음의 컴패니언,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니언, 주님의 동역자여 일행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청년기, 나의 20대가 주의 컴패니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컴패니언, 주의 동역자, 주의 일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 일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예배하며 다시 주를 섬기며 다시 마음이 뜨거운 사람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주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에는 회개와 간절한 고백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자 빌립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그리움과 나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사랑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하찮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작은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자 빌립이었던 나를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랑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회개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내 안에서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안의 사랑과 내 속의 갈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향을 더하는 하나님 꽃나무처럼 내 인생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내 안의 갈망이 넘치게 하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천국에 가기에 어쩌면 내가 안심할지 모르나 내가 아직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사오니 주여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지신 이 영혼들과 내가 섬겨야 하는 선교지들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선교지가 있으면 선교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기억난다면 주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빌립이 열방의 문을 열었듯 나도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한 영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지만 쓰러진 내가 한심하게 보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쓰러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거룩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의 가슴에 품고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친구들의 부탁이지만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데,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갈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해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력한 지역의 지도자 마술사 시몬과 맞서 너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진리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연약한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갔습니다.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웃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그 일에 동참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다룰 수 없다, 성령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크리스천,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온전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고 교만과 음란을 멀리하여 끝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내게 다른 길은 없다고, 이 길만이 나의 예수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만국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의 사랑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쓰러지고 도망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많은 낙심과 교만과 게으름과 거짓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쓰러진 내가 한심하게 느껴져 주로부터 도망치는 그때에도 갈릴리 해변으로 달아난 제자들을 향해 다가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나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다시 일어난 주님께서 내게 에게이로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사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게 남겨진 사명과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 교통하심의 임재가 이 자리에서 쓰러진 내가 한심해 보여도 다시 일어나 주와 예배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